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도전적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희는 잘 아니까 지금, 그죠? 이런 내가 죽고 주님은 살고 이런 개념을 아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과 같이 지금도 나는 담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정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메갈루노, 원래의 원어는 메갈루노,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훌륭하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 매그니파이, 거기서 나왔죠. 크게 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게 만들다, 아름답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답고 크게 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왜 부딪히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와 달리 여러분, 우리 관심은 늘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가정 아닙니까? 거의 100% 다 그럴걸요? 내 관심은, 또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나의 관심은 나예요. 내가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납니다, 나.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공을 하고 나서 돌려드리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열매를 요구하셨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긋나기도 한 이유는 내 사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걸, 그걸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존귀함을 얻어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요구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글로리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태도는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죠? 헤롯 왕이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 안 돌리고 자기한테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니까 징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슈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권리와 내 자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할 때 그때 내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한마디만이라도 꽉 내 마음에 붙들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할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문제는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정말?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나는 그 뒤에 그냥 숨고 작아지는 것을 왜 못합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내가 오히려 안전하기를 원하는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면 밟힐 것 같기 때문에 그 상황에 주님께 영광 돌리질 못하고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세상의 원칙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여러분, 연예인이 자기가 어떤 극에 출연했는데 대사가 자기가 원했던 만큼 분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행패를 부리고 그랬대요. 우리는 그 드라마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뒤에서 일어난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가 봐요. 왜 이렇게 처음에 이만큼 대본을 주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줄이느냐, 뭐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스크린에서 안 보이면 배우는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친구를 사귀는 거. 친구가 일단 좀 있어야 되고, 좀 훌륭한 친구, 그런 친구를, 강한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여기서 실패하면 위험해집니다. 소외됩니다.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센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어느 조직에 있든지 기본적인 소망하는 것은요, 어딜 가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강한 강대국 사이에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했던 것이, 성경을 통해 보면 늘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강한 나라에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고 붙어 다니려고 그랬던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7장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강대국 바짓가랑이를 이쪽을 잡다가 또 저쪽을 잡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한 유다 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어떤 총독을 세웠는데요. 그달리아라는 그 총독이 미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 일으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바벨론에게 밉보일까봐 남은 유다 사람들이 요하난이라는 사람, 예레미야 한 40장 뒤에 오면 나오는데 전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멸망당한 유다가 다 끌려가고 흩어졌는데 그 남은 사람도 뭘 잘못해서 위험해서 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질문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뜻을 묻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서운 나라이긴 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이 땅에 그냥 있어라.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 남은 유다 사람들이.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도망가려는 그 사람들 불안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레미야 42장 21절 22절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처음에 물을 때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한테 물을 때는 약속했을 때는 사실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높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입니까? 세상의 끝만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보이지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과 지도하심, 그리고 그의 도우심은 평소 때 공부할 때 좀 그런가 보다 하지 위기 때가 되면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내 두려움이 왕좌를 차지해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나예요. 나의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대로 내 갈 길을, 내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오늘 계속 이 말씀인데 이곳에 계신 분 여러분 중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을 믿고 사람 혈육을 내가 의지해서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떠난 사람은 어려움이 분명히 닥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낭패를 겪게 될 것이라. 왜?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다가 죄까지 지으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나를 숨기려고 할 거예요. 날 못 찾을 거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가 내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것.
그리고 장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이 내 직분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나의 두려움이에요. 나의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지 못한 이유는 내 욕심입니다. 조금 달라요, 두려움하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을 챙깁니다. 우리 안에 다 카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카인은 처음에 무엇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화가 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보다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은 교만하고 친구예요, 여러분. 욕심은.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그 욕심을 내고 교만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로워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살았는데 비참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예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식이 됐건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자기를 찌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요, 자기를 찔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탐욕의 어떤 구멍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렀다고요?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 자체를 예쁘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굉장히 열망하고 욕망하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령 같은 거. 사울 왕은 자기만을 위했거든요.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장치 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것에 정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가 위협을 받고 흔들렸고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해서 자기 지식과 확신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청년. 그런데 그렇게 자기 확신에 넘쳤던 그가 만난 현실이, 하나님이 인도한 현실이 정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듯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너 스스로를 찌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가시채로 뒷발질한다는 것이 소가 자기를 찌르는 거거든요. 너는 너에 대한 확신으로 너 자신을 찌르고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확신에 가득 차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너 자신을 찌르고 있다라고, 네가 세운 네 목적이 너를 찌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모순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확신이 뛰어난 사람은요 정말 위험해요. 자기를 굉장히 못 살게 구르고 자기를 찌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주장이요, 강한 사람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JPS예요. JPS. 정말 피곤한 스타일. 정말 피곤한 스타일.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게 아주 딱 내 소신이 있다, 뭐 너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찌름을 받는 자기 모순을 경험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봤으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축복을 때때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복된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그동안? 그 사람이 끝까지 모르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나친 자기 주관은 자기를 찌르고, 지나친 자기 주관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진했던 길이 잘못될 때 그때 처음으로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돌볼 수 없다, 내 생각도 돌볼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립적이고 나는 정말 쌈박하고 다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독립적인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오늘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제사예요. 제사의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존귀히 여겨야만 합니까? 왜 주님을 존귀히 여겨야만 합니까?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있죠. 또 한 가지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때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때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주님 앞에 낮아질 때 그분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머리로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기독교 이런 진리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에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이룬다는 것 아십니까? 그럴 때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망했을 때 생명을 얻는 이유가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약해졌을 때만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은 한없이 약해질 때뿐입니다. 그때 어떤 것이 내게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인 가정의 원리도 한번 보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질서가 탁탁 세워질 때입니까? 올바른 목표로 가족이 다 매진될 때 가정이 세워집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될 때는요, 가장이 약해질 때예요. 가장이 약해질 때, 남편이 약해질 때 가족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돕는 배필인 아내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 될 때, 그때 가정이 살고 남편도 삽니다. 머리인 남편을 돕고 섬길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요,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똑똑한 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그 의무를 다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화평케 될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교회는 살아날 거예요. 그 조직은 살아날 거예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충성할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내 머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인이 되면 첫째 문제가 내가 너무 변덕스럽거든요. 나란 존재는요, 여러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너무 조변 섞게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 틀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감정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도.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왜? 나는 너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만 따라가다간 다 망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주님의 길을 순종하는 길이고 그 주님만이 존귀함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하나는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내가 다른 건 다 따먹고 즐겨도 되지만 가운데 있는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나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사실 두 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핵심적으로 두셨어요. 여러분, 나무 두 개의 그루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적이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고, 또 다른 나무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부르죠. 이게 아담 앞에 놓인 어떤 면에선 양자택일의 문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아담이 만약에 순종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혼자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듯이 불순종의 길로 갔고 생명나무의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높일 때, 그때 생명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가 돼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에는 내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계명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살고자 하면 망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듯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산 제사예요. 주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때 경험합니다.
안 드릴 때는 경험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재물 위에 하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재물로 드려질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회개의 시가 있어요. 32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같이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시어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완전히 바닥까지 진액이 빠질 정도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고난을 겪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는 이 지경까지 그 후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새처럼 되지 않고 너한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훈계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정도로 약해져서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주목하겠다, 훈계하겠다고 하세요. 그때 힘이 팔팔 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소생하고 회복하고 어떤 면에서 인생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재물이 되어서 약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영이 임해서 나의 길이 이제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이에요. 여러분 연합이 나를 살려요. 근데 연합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약해져야 돼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져야 돼요. 약한 자가 순종하기 때문에 약해진 야곱이 순종했습니다. 약해진 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합되는 것은 주님과 그 사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연합이 됐어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크 커피를 타면 밀크 뜨거운 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 물하고 섞잖아요. 여러분 막 섞어서 마시는 그 밀크 커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밀크였고 액체였고 커피 물이었는데 밀크 물과 커피 물이 섞였으면 어디까지가 밀크 물이고 어디까지가 커피 물입니까? 섞였어요입니다. 연합이 되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분이. 우리가 주님과 약해졌을 때 연합이 되면요. 주님의 영이 내게 와서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때 사람에게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내가 주님과 하는 뜻이라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의 방식으로 이어져 갈 텐데 책임져 주시는데 내 자녀라면 내가 걱정이 많겠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마음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투쟁 같은 것입니다. 평생의 훈련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이것과의 씨름이에요. 사실. 우리는 주의 음성도 듣지만 조금 내려놓다가 또 다시 걷어가고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기 위해선 여러분 삶에 정말 작은 제사부터 드려져야 됩니다. 그 작은 제사가 드려지는 곳부터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분만큼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축복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주님 앞에서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쁘게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나의 불안 또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제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